챕터 12, 12, 큰 2번에 3번 예수님의 경고와 정죄. 작은 3번이죠. 예수님의 경고와 정죄. 자, 이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일은 사람을 얻되 성령은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뜻을 가졌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정죄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열매가 좋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안 좋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논쟁에 대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죄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그런 불신의 죄다.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입술에 말로 표현하는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보통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나요? 무엇에 갖다 두나요? 나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혼자 서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서 있나요? 함께 있나요? 아니면 교회에 마음이 더 치우쳐져 있나요? 어떤 그 무엇인가는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일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일할 때는 일에 치우쳐져 있지, 마음이. 거기만 쓰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고 그보다 더 밑바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자기가 알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 마음을 어디다 두지? 세상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지금 쌓은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쌓았다고 그랬죠? 마음에 쌓은 선이 있고 마음에 쌓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라고는 성경에서는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선은 사람에게 없는 거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은 자기도 부인했어요. 자기는 선한 목자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생명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만 선이 속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딱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선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냥 인간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말이 나오면 동일하게 악을 쌓아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창고예요, 창고. 여기 안에 말씀이 항상 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마음을 지배해야 영이 지배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육에게 집을 받으면 육신의 사람이 돼요. 마음이 성령의 집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마음은 중간 역할을 해요.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말씀에 기인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창고야, 창고. 보고라고 써있어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보고란 말이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입술의 형태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는 악한가요? 응? 왜 독사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많이 하면 욕을 해요? 뭔 새끼라고? 가이 새끼? 응? 그잖아? 그런 얘기 욕하잖아. 그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여기는. 이 욕한 거잖아. 심한 욕일까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우리가 독사의 새끼들이죠. 님 독사가 물면은 그 독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죽게도 하고 마비도 시켜놓고 그러잖아요. 독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독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을 가진 자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독이에요. 인간의 말이 독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진 자는 다 독사의 독을 가진 거야. 생명의 말을 가져야 그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건데, 아니면 독사처럼 마치 독사처럼 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산에 불면 마비시키거나 죽이는, 그러니까 살리는 일은 아니야. 무조건 죽이는 일만 해.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거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러면 독사는, 뭐 우리가 성경들에 요즘 독사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에 나왔을 때도 뱀의 그 속임수 때문에 사람이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독이 때문에 뱀을 넣으니, 뱀이 독을 사람이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뱀이 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마비시켜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야. 죽여버린 거지. 하나님 말씀을 막 부정해버려가지고 그걸 꺾어버려서 사람이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 말 따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게 속이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독사의 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에 딱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우리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됐어요. 독사의 독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인간의 지식화된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안 믿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가 와도 몰라보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독사의 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데리려고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갔다가 데려다 놓고 뭐 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산으로 가고 그러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응?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나왔잖아. 그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 뭘 넣는 거야? 독을 넣는 거야. 죽이는 거야. 살리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더 나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그럼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독이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생각해야 돼. 이제 그 사람만 욕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그 사람들 이미 다 지나갔어. 이미 끝났어. 심판도 끝나고. 그잖아. 뭐 지옥 갈 사람 지옥 다 갔어. 예수님 시대 이미 끝났잖아. 언제 끝나지? 언젠데. 그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들을 바라보라는 거지. 나는 지금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명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는 건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너는 네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하니까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눈을 뜨게 해서 온 거야. 하나님의 일은 눈을 감은 자를 뜨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눈이 떠져서 볼 수가 있다. 나는 지금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 뭔만 들어있어요? 독만 들어있어요. 인간의 말만. 인간을 멸망시키는 인간의 말만 들어있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들을 보았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래서 이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역사야 막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뭐 귀신이 왕 바알세불이 씹혔다고 막 이상하게 해석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불신해.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체가 의지에 속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강하게 막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지. 그게 의지적인 죄야.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야. 말씀을 안 받으려고 더더욱 나쁘게 말을 하는 거지. 응? 그냥 기본적으로도 나쁜데 더 안 받으려고 의지적으로 더 강하게 예수님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거지. 그들의 불신앙,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기 뭐냐면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 갖고 뭐 성령이 불신앙, 내가 성령 모독하지 않았을까요? 나 재산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금방 뭐가 왔다 갔다 뒤집어졌다. 금방 막 뒤집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난 안 믿겠다 이거야. 끝까지 안 믿겠다는 거지. 의지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거부를 해. 끝까지. 그냥 한 번 부정하고 말한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이것은 간음이나 살인이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원래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현장에다 간음을 잡힌 여인도 용서받았죠. 살인자라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가 누가 빠져나왔어?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그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맞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 가운데 아주 나쁜 일이지만 존재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인정하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 주님은 그런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마음이 지나치게 부패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이미 늦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열심히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야. 저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지금. 한쪽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는 거야. 신앙이 지금 말씀을 받을 때 계속 전진에 따라와야지만 이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지. 거기서 못하고 이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못 가면 손을 잡고 가는데 놓친 거랑 똑같아. 출발은 손을 잡고 갔는데 가면 손을 놓친 거야. 어딘지 몰라. 저 뒤에 있는지. 그럼 따라올 사람들도 몰라. 왜 그러냐면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가려면 보조를 빨빨 맞추고 막 정신 차려서
확 따라와야지. 좀 기다려주세요. 좀 나 좀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 성경에? 나는 그 롯이 참 이상했어요. 소활성에 가라니까 못 간다고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활성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을 안 내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걸 못 참고 거기까지 가면 가기 전에 이미 심판이 떨어질 것 같다니까 생각하고 못 가는 거야. 불신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 조절할 수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자기 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딸들로부터 자식을 얻어내는 것이 뭐예요? 암몬과 모압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대적자들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사실은 그럼 가까운 사람이잖아. 근데 대적자가 돼. 사실은 뭐 하갈을 통해 태어난 에서도 대적자가 됐으니까, 응? 아브라함 자손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야 돼. 너무 늦어. 예수님께서 여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피할 수 없다 그랬죠. 임박한 진노를. 그 말씀을 쭉 하죠. 그러면서 옛 뱀 마귀의 자녀로 22장 마태복음 23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그 독사의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하지 않은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탄을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새끼들이야. 그 뱀의 새끼들이야. 뱀 새끼. 그 사탄이 한 거와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행동을. 사탄의 나라도 질서가 있어서 사탄끼리는 안 싸운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군인데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 사탄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 싸운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서 예수님 대적해. 독사의 새끼들이 들어온 거 똑같은 일 하고 있지. 응?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역을 회방하거나 함부로 거역하면서, 그러면서 사탄의 왕국을 돕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면 사탄의 왕국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 있죠.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아마 그렇게 영적으로 정화되지 않는 교회들은 마귀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묻어서 그냥 가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재밌게 그냥 세계 생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화영생교 있을 때도 생각이 나면은 딱 그거야. 재밌게 즐겁게 이런 것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자,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 무슨 무익한 말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했어도 무익한 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악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해를 끼치는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 말들을 한 것은 다 심판날에 그걸 다 드러낸대. 재판을 다 받아야 되는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 게 없어지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다 기록되죠. 천국에 들어가신 사람들은, 이 지역의 말을 한 사람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신 사람들은 전부 기록돼요.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안 맞아. 그 나라 가지고 전부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절대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갖다 들어 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질서가 없는 나라잖아. 법이 없는 나라잖아. 그죠?
자,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말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이 옛날 마음이랑 똑같다. 교회를 다녀도 생각도 똑같다. 그 수준이다 그러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변화된 관계가 안 만들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똑같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마음에서 선을 쌓아야 선한 말이 나온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악한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악한 말이 그대로 나와. 그건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거 세상에서 그냥 배우면 되는 거야. 말하다가 나중에 욕을 배우다가 욕이 이제 심해지면 나이가 더 먹으면서 점점 더 강해져가고 욕을 많이 해. 성경에는 지옥에 가는 확률 중에서 욕하는 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욕하는 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모욕이 내가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욕이에요. 욕. 욕쟁이들 있잖아요. 그 욕을 많이 해도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품 자체가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이 나쁜 놈아, 죽을 놈아. 그 말 자체가 지금 저주를 하는 거잖아. 욕 자체는. 나쁘게 될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너 되라. 막 그렇게 막 지옥. 욕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 이게 선한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유익되는 말, 건전한 말, 이게 세워져 가는 말. 자, 은혜를 받게 되면 세워져 가는 말을 하죠. 사람에게. 세울 수 있는 말. 어떻게 하면 이게 세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말을 해줘야 되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말을 많이 해. 내가 무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법쟁이들인 걸 알았어요. 법을 한 사람들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 말을 잘해야지 돈도 잘 먹어.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만나면 어지간한 사람은 유죄를 안 받아.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 기가 막힌 거지. 검사는 반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로 싹 바꿔서 이걸 좀 괴하게 해나가면 유죄되고 정확하게 죄를 범한 사람도 죄가 안 범한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가 중에서는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덮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예수님도 우리한테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왜냐면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보혜사는 우리를 변호하는 분, 변호사도 돼요. 눌러도 돼요. 상담자도 돼요. 카운셀러도 해줘요. 그렇죠? 우리한테 도움도 주세요. 헬퍼도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좋은 쪽, 올바른 것, 건전한 것, 방법만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무익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하시죠. 뭐 심판하면 그 말을 갖고 따진다는 뜻이거든요. 심판하면. 오늘 MB 그거 봤죠? 나는 TV로 잠깐 봤는데 왜 정죄하는지, 왜 죄를 해가지고 물어야 되는지를 정확해. 이 사람 증언, 아니면 증거물을 가지고 똑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온 것과 우리 변호사들이 한 것과 이걸 해보니까, 또 증인들 신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이렇고 이렇게 되더라. 이건 유죄다. 이건 무죄다. 이게 딱 나와버리는 거야. 아무리 숨길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실제 아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를 수가 있어. 자기는 부인해도. 그러니까 정황이 다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건 맞는 거다. 아니, 할 말이 없어. 사실을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판한 걸 보면 그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아무리 변명해도 아니 그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도 그 당시 네 마음이 그랬으니 너는 그걸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죄를 받는 거야. 무익한 말을 해서. 그런 일은 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안 되니까 우리 입술을 정말 조심해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렵다는 받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누구? 귀신의 왕? 누구를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했다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정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인데 이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정죄를 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아니 누구라도 그 받아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어린 애기라도 진짜 하나님인가를 알아보고 이게 행동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어린아이 입으로도 권능을 세운다고 나와 있어요. 10편 2편에 보면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을 못하니까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엘리야는 강압적으로 너 무슨 말 했는지 다 말하네? 하면서 얘기하니까 어린애기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마디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야. 자기 자체 다 망하잖아. 큰일 났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야. 굳어져가지고 10년. 회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이 나를 지탱하고 있고 내 생애를 지탱하고 있었어. 말씀이 아니었어 그게. 그걸 빼내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그러면 나는 이 나이에 어떻게 그걸 빼내고 못해.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회개한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요 이 융통성이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회개도 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됐습니다. 그 인정하고 그러는데 회개 안 한 사람은 나이가 먹고 먹을수록 이 말씀을 못 들어.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되는 거지. 자기 집이 망한다, 자기 자식도 다 죽는다고 얘기해 준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듣고도. 근데 어린아이가 세운 뭐야? 권능을 세웠잖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세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 근데 그것을 네가 너 뭐가 안다고 너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칠 거란 말이야. 정죄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거다. 알겠죠? 응? 그게 이제 정죄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해방이라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해할 의도로 말하는 것, 그게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잖아요. 지금 여기서 모욕죄, 그 성령 모욕죄, 성령 해방죄, 이것은 해할 의도로.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를 아니라고 지금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했으니까 회할 의도로 말했죠. 그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것은. 근데 이 말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했을 경우에는 그걸 하나님께서 짐작하셔서 아셔요.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근데 의도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방을 했으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일은. 자,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뭐라고 했다 이 사람이? 바울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알지 못했으면 그게 용서가 된다니까.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와셔서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역하면 그 다음에 사유의 길이 없습니다. 죄를 다시 사해주는 길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감동이 되죠. 마음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말씀하실 때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면 이 문제도 심각하게 쌓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좀 그러거든요. 내가 성도들이 보면 그냥 말씀 듣고도 안 따라가고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상당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게 쌓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긍휼을 받지를 않아. 그럼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귀리 안 될까요? 그걸 줬는데도 왜 그걸 못 받아들여요?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 몰라서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되죠.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힘을 안 쓰는 건지. 무엇의 문제일까요? 안전 문자가 왔어 갑자기. 다 왔을 거야 전화기. 무엇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냥 너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봐줄 것 같아요? 문제가 되겠지 나중에.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중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건 똑같은 거거든. 지금 말씀을 정확히 성령대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가 어디 더 크겠어요. 우리가 봤지만 우리 성경에서도 이제 베세다 그런 데서 행한 것을 갖다가 두로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저들이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 못 받은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만 했어도 변화되는데 니네에 가가지고 니네 40일에 망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 말 듣고 즉시로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 회개를 해서 요나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은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였어. 바벨론 수도가 니느웨잖아. 하나님 그 백성 살리고 싶은 거야.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럴 것처럼 한 말씀만 있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하나님 선택한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걸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야. 어떤 게 정죄가 크겠냐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길을 막 찾아서 막 열심히 천국은 침전자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내가 안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버리고 아니라 내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부서져라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핑계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데 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너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성령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열정이 없이 그런 수고함도 없이
이 교괴한 말씀들을 버리면 하나님이 놔둘 것 같아. 그런 촛대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이 말씀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지. 말씀 자체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신 차리고 한 사람한테 회개하고 들어와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보여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안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그걸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한테. 아, 이거구나.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 목적과 전혀 안 맞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편안해졌으면 아이고 은혜 받았네, 좋아했다. 거기서 다 멈추고 끝나잖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 기도를 열심히 해. 아니면 막 교회에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해. 막 충성을 다해. 그런 게 없잖아, 별로. 이 모습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한다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알고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심에 감동해서 역사할 때 거역하는 자 되고요. 사유의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죄사함을 못 받겠죠?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죠.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들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들었어. 천국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요한의 도를 들어야 내 말을 듣는데 요한의 도를 안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다. 딱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론이 그거니까 회개하고 들어오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면 우리는 그 길이 뭐냐?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오라는 거지. 그냥 내가 좀 노력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내 생활, 내 생각, 의식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것은 이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조금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것이 그런 거구나, 이게 저런 거구나. 또 그러다가 그 말씀이 없으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말씀 들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또 다른 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함이 없는 거야, 이게 마음이. 그게 아니고 말씀이 딱 오면 이제 딱 정해져.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삶을 가지고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상을 열어줘야지 이제 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는 건데, 이것도 갈피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 들으면 이렇게 갔다가 저 말씀 들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지.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기초가 안 된 곳에 집을 지어가는 건 똑같은 거야. 바다가 그냥 흙바닥이나 그냥 모래바닥인데 거기다가 그냥 말씀 듣고 살겠다는 거야.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 왜 하는데,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는 거지, 그 집이.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되겠죠. 우리의 기초돌이 예수님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주님이 나 기다리고 계세요. 진짜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시죠.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대한 행동이 아니고
성령에 반항하기로 그런 작정한 고집하는 마음, 그런 상태. 아무리 성령이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에서 작정된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응? 그냥 내가 잘 몰라서 한 것은, 이게 혼돈돼서 그런 것은, 그것은 혼돈이 벗어져야 제대로 생활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해서 범죄다 그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작정하고 안 들으려고 고의적인 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령 역사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거지. 성령 해방죄 걸려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성령과 연관된 죄가 있습니다. 성령과 연관된 죄들. 이건 비인격적인 죄들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거래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뭘 하실까요? 우리 연약하면 도우시는데 탄식 가지고 계시죠? 탄식.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에베소 4장 20절. 이건 분명히 뭔가를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죠? 이것이 에베소가 아니고 사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도 이게 보이지 않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기도할 줄도 모르는 것도 성령 탄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걸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빨리 살아줘야 돼. 그래 하나님 힘들어지 않으셔. 겨우 지옥갈과 면허하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지 그 나라에 가서. 응?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여기는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 말까요? 성령의 불꽃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타오름을, 성령의 불을 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의 구함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행동하거나 생각을 해버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 부모님 말을 안 따르고 자기 방법대로 해버려. 그죠?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며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하는 거죠. 은혜의 성령. 성령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31절. 성령 모독죄죠. 옛날에는 회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회방이란 말로 같은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해가 되도록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꼭 반대로 서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성령에 연관된 죄들. 이게 마지막 하는데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시간 다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이거 큰 3번. 챕터 12의 3번 표적에 대한 도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자, 한번 38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적입니다. 1번, 작은 1번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이것만 보는데 이게 다 갈지 모르겠네요. 자,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죠. 기도원이 표적을 구함은 주님을 그가 믿을 수 있도록 2번이나 표적을 구했죠. 그건 믿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기는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고.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표적만을 요소하시는데 요나의 비유, 표적에 비유한 자기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어떻게 이뤘는지 뭐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무슨 큰 고기라 말도 안 쓰고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동안. 그게 이제 죽었다는 거고 같은 거고요. 거기서 다시 토해냈을 때 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한은 이제 세례를 받은 거랑 똑같은 그 표적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고기에 무슨 물고기인지 아니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간에 원래 이제 고래는 입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올해는 입이 너무 작아가지고 못 넘기는 것이.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많이 흡입해서 거기에 들어온 고기만 조금 먹는 거잖아요. 그럼 큰 고기 못 들어가요. 고래가 거기 막 큰 고기가 들어갔을 것 같으잖아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럼 뭘까? 그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었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동원하셨는지를 모르죠. 그걸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주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게 그게 표적이라. 하나님께 보여줘서 표적이야. 그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는 표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표적인 거지. 다른 걸 주면 안 돼.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사함을 딱 받고 예수님이 부활로 내 영 다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표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혼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살리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같이 죽어서 죄는 없애주고 예수님이 부활에 같이 부활시켜서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표적은 사흘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사흘에 부활하는 사건. 모든 삶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의 중에 표적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 표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표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고린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구할까요? 여러분들은 뭘 많이 구하나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뭘 많이 구했어? 뭘 구하며 살았어? 교회에서 어떤 걸 주면 좋겠어? 교회에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 뭘 받았으면 좋겠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것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교회 원하는 건 그것이. 말씀을 구하면 최고의 성도야. 말씀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표적 달라고 맨날 그렇게 쫓아다니는 성경에 몇 군데 나와 계속 나와.
표적 보여달라고. 맨 표적만 구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온 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야. 헬라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게 말고 더 깊은 철학적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해달라는 거지.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아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학문이거든. 지혜를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들은 다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지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면 최고의 목사가 돼. 그 사람들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어. 그게 진짜 말씀이라 생각하는 거지. 그럼 헬라인들이잖아, 전부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국 교인들의 유대인들은 다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그리고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한국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아니고 은사적인 교회고 기복적인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참 훌륭한 성도라고 봐야지.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기적에 관심을 가지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예수님께 돌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보는 거야. 당신이 일으킨 기적은 이거네? 요 기적을 보는 거지.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성경을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자기들에게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선민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의미였어요. 대단한 의미였어요.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의미였어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의미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여겼던 거지.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성경을 다 가지고 다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니까 아니 율법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딱 나타났네. 한 번도 나와가지고 누구 선생님한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사렛에서 촌에서 와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데리고 이게 닳지도 않는 거지 자기들한테는. 응?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회방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 의도를 보면 알아. 말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 출발한 걸 보면 알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께도 관심이 없었어.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은 땅끝에서 오면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왔다. 근데 당신이 더 소문보다 들으니까 내가 더 놀랐다나. 당신의 곁에는 복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솔로몬 막 높이잖아. 예수님은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다 주신 분이야. 하나님께 온 거야 다 그게.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솔로몬도.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지. 근데 그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야. 기적을 일으켜줘도 안 믿지. 솔로몬도 또 높은 지혜를 가져도 안 믿지. 그러니까 정죄밖에 딱 맞지. 불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고 요즘에는 뭐에 많은 사람이 기울이고 있을까? 주식한다고 막 그런 사람, 떠든 사람도 많잖아. 그치? 주식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스포츠 광인 사람도 있어. 목사님 중에서 스포츠 광인 사람 내가 몇 사람 봤어. 그 사람 TV만 틀으면 그 스포츠만 나오면 돼. 너무 좋아해.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뭐 말하면 또 목사한테도 정치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면 또 인터넷을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에만 얘기를 해. 이게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왔지. 세상 다 그래. 음담 패설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아예 다른 색깔이 다른 거지. 있다는 거지.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끝까지 온 사람도 남방 여왕도 심판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을 안 듣고 있어? 나는 성죄를 받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의 표적의 대표는 남방 여왕의 지혜를 구했던 사람. 요나의 표적의 표적 대표일 거고 남방 여왕은 지혜를 구했던 사람의 대표를 예수님은 딱 두 사람을 들어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네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나같이 작은 자가 가서 말을 몇 마디 던졌는데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동일하거든요. 그런 권능사와 능력을 가진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주님이신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기는커녕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정죄 받겠죠? 정죄 받습니다. 자, 기적에 대한 용어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표 아니면 증거, 상징, 기적 그런 거죠. 그리고 의미를 새기는 것. 그래서 사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야구할 때도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피차하고 이렇게 어느 방향을 계속 탁탁탁탁 손가락에 해가지고 어디쯤 던져라. 탁.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쯤 던지면 되는구나 하면서 포수는 거기에 딱 앉아있어. 타자는 거기 던질 줄 몰라. 앞에만 치다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잡아가지고 아웃시키고 이러는 거지. 사인이잖아. 서로 주고받을 때 알 수 있는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믿게 하려고 주신 기적이야. 복음에 대해서 자 이렇게 봐도 복음이 맞네, 이것도 맞네 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리적이니까 내가 봐도 맞고 네가 봐도 맞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이 세메이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적이라는 말은 테라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적을 베풀었다?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 일이 벌어지면. 근데 이것은 이성을 초월해서 초합리적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적인 것은 자연을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연을 또 뛰어넘는데 이성적인 것에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테라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적인 거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어가 하나가.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게 하려고 주시는 기적. 그렇구나. 그렇게. 정말 그게 맞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는 기적을 걸어서 이적이라 테라스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능, 디나미스. 이거는 폭발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파워라고 얘기하죠. 대체로 파워란 말을 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완전하신 분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응?
놀랍게 탁 들어와. 저분은 왜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이 디나미스를 보고 기생라합이 말하잖아. 우리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음이 녹아졌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서 거기서 내가 이 백성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겠구나를 알고 딱 사람을 보내와서 선발대를 보내와서 정탐꾼에 딱 보니까 그를 영접해가지고 자기 백성 살 길을 찾는 거지. 당연히 오면은 누가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성문을 통해 들어오면 숨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숨어 있다가 그 지역을 어떻게 살폈는지 모르지만 보고 가는 거죠. 그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디나미스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네 번째는 요나의 표적 세메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지금 15분 됐어요. 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좀 이해가 안 된 것도 물어보면 괜찮아. 팍팍 가야 되니까 이해가.